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곤 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파산의 위험에 처했을 때,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결혼을 한 자녀가 이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등등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마도 우리는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좋은 병원과 또 유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볼 것입니다만은 결국 인생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그 역부족을 경험하곤 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이죠.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또 다른 한쪽에는 새로운 문을 열어두신다. 우리는 인생의 막막한 순간에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 쪽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닫혀있는 문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에 봉착해 있을까요? 때는 히스기야 통치 14년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취하고 마지막으로 수도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야말로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 두 가지로 대응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쟁을 모면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사네립에게 보내서 제발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공격할 준비도 했습니다. 나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으나 그다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 모든 히스기야의 계책을 간파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는 먼저 군대를 움직이기 전에 신학적 공격을 하는데요.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말 아시죠? 사네립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단 4마디 말로 이스라엘을 제압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에서 아수르의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한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내가 보니까
너는 도무지 의지되지 못하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더라. 실제로 당시 애굽은 동맹국들에게 돈을 받고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배신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가 참 위력이 있는데요. 내가 보니까 너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더라. 마지막 네 번째, 이러한 상황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것 아니겠는가? 아주 신학적인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산헤립의 말을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실제로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맨날 사람들 비위나 맞추고 인맥이나 형성하려 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무래도 당신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은 안 되겠습니다. 지방 발령 받을 준비나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 마음이 참 처참하겠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인 아수르 사네립 왕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나를 바라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정죄당하시진 말고 도전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신학적 공격을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 왕은 이제 비로소 기도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되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어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신랑 신부에게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신랑 아무개군이요, 이 결혼식 이후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 옆에 서 있는 아내와 가장 먼저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약속을 하게 해요. 신부와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랑 신부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안 돼서 불행한 가정이 많은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배우자와 가장 먼저 상의해서 결정해야 둘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적국의 왕이 위협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하나님과 가장 먼저 상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과 먼저 상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보지 못하고 닫힌 문만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또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국가적 난제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상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울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리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나는 기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올리셨죠? 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드렸어요.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90% 이상이 답변하시는 바가 똑같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나도 그런데, 그런 표정인데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정의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동시에 그냥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다다다다 말합니까? 그렇진 않죠.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떠올려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도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을 묵상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묵상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룹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위에 천사의 모형을 한 두 가지 그룹이 바로 그룹입니다. 천사의 모형을 하고 있었고,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횡단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싸울 때 함께 싸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아수르와도 싸워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어. 그렇다면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만일 내가 기도한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응답받아 본 적도 별로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기억이 적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좀처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도 없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기억이 많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도 손쉽게 가질 수 있다면 그러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신뢰가 높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기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억과 기대가 쌓여갈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탄탄해져서요, 우리 앞에 근심 걱정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실 건데 이 신뢰로 우리 앞에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또 다르게 부르는데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요. 그는 지금 기도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닉네임이, 하나님의 별명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평안을 창조해 주시고 승리를 창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건강이 없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몸속에 건강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나에겐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부유할수록 우리의 기도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으면 기도도 궁핍해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부여해 주십시오. 그에 따라 내 기도도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한다면 나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한 다음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내 아내가 중보기도 팀원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해야 하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홀로 섭니다. 누가 함께 서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해야 되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스스로 해야 할 기도가 따로 있듯이 중보자가 해 주어야 할 기도도 따로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참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수호 천사가 둘씩 달라붙어서 우리를 돕고 있다고 그래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럼 나를 돕는 천사가 그에게로 가서 그를 도와준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사 3명이 도와주는 거죠. 재미있는 신학적 상상력인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중보하면 나는 천사 1명만 나를 돌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에 나도 여전히 2명의 천사가 돌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중보함으로 항상 최소 2명의 천사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신학적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시는 것도 좋은데요, 순모임에 속하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교우들을 만드실 수 있기 바라요. 적어도 선배, 후배, 동료 3사람의 중보자는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상승과 하강이라는 2 요소가 있어요. 첫째, 중보기도는 아래로부터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향이 있고요. 둘째,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메신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모세를 보면 그는 위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중보하지만 아래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해요. 여러분, 중보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언은 아니지만 돌려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당신 나를 위해서 중보할 때 위로 올려도 드리지만 하나님께 받은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 중에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도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 읽고 말씀 읽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개인 기도를 하든지 중보 기도를 하든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단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는 마치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골리앗에게 분노한 다윗과도 같은 심정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 자신의 어떤 필요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사내립의 신학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 19절이 히스기야 기도의 정점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절박한 필요인 구원을 간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를 거듭 반복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위기를 모면하는 것일까요? 병이 낫는 것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기도와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남습니다. 수도 없는 기도와 응답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남아요. 그 결과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구약학자 월터 브룩만은 하나님께서 난해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셨다고 해설합니다. 여기서 난해함을 다른 말로 하면 붙잡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즉 우리의 이해와 납득에 의해 붙잡히거나 제한받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쓸쓸하게 아수르로 돌아가서 그의 신에게 경배하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영역에 있습니다. 브루그만은 역사적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함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사건. 이건 우리 이해의 영역을 넘어가는 응답이죠. 두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무력을 쓰지 않고 인종 분리 정책이 무너졌던 사건. 세 번째, 구소련이 평화스러운 방식으로 붕괴됐던 사건. 네 번째, 유례 없고 라이벌도 없는 미국의 군사력이 계속해서 좌절을 겪고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난해한 응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히스기야의 기도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중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여가게 하시고 인생의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두려움 없이 다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학교의 수련회 행사와 잠비아와 몽골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다로 힘껏 뻗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욱 기도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